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인류의 최고의 난제였습니다. 최고의 어려운 문제. 사람 각자들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인류가 다 통틀어서 똑같은 하나의 문제, 모든 인류가 비껴갈 수 없는 문제, 그 하나, 가장 모든 인류가 만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난제. 이게 뭘까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고 이야기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any call, 언제든지 어느 시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계신 보좌가 왕의 보좌이 같으면 여러분의 신분은요? 왕자인 거예요. 왕의 아들들인 거예요. 왕의 아들들인가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의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것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거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성경을 봐도 도무지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면 나는 당연히 왕손이거나 왕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은혜는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전부 다 예수의 피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무슨 인생이에요? 유월절이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피가 발라진 인생. 예수의 피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자꾸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먹은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에만 현혹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세상 것만 보여.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뭐요? 우리 안에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생명으로,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뭐예요? 왕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본문 기억하십니까?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누가복음 23장 본문을 가지고 봤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분이 뭐 새벽기도 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하나도 없어. 평생 살아가면서 뭐만 지은 거야? 악행만 저질렀던 사람. 우리가 볼 때 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정도가 돼야 구원받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제법 오래 하잖아요. 그죠?
오래 하면서 뭘 했겠어요? 아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아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구원받는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조금 이해가 가잖아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지 그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도 그냥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건강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그 강도처럼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준 본문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 사람 바람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 나도. 간혹 간증들어서 보면 평생 예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막 골라서 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서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런 간증이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불완전해. 진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 주권자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물어봐요? 물론 기도가 신령한 분이야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나눌 거예요. 오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게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해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를 뭘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뭐 기도회가 신령한 아니 그거 아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라고요. 마지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번 고백하고 천국 가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을 생각을 가지도록 준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내용이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어차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주는 십자가의 양 좌측 우측에 있는 그 십자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의 단면도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노력 열심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만큼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구원만큼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이야.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아직도 몰라. 그 이유를 몰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네가 깨끗하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걸로 이야기하면 참 부끄럽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보니까 안타까워. 그런 걸로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같이 몇이나 될까? 참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잘 살고 죄가 없어서 뭐 그런 양심이 발라서 그런 거로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네.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 장소예요. 어느 장소에 있던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물어야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언제 시간 불면 장소 불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도 자유롭게 출입하는 사람, 건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다 부러워하잖아. 와, 저 사람은 대통령을 자기 마음대로 만나네. 대통령은 함부로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우리가 뭐 보고 싶을 때 보고 이런 사람 아니라고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청와대를 프리패스해. 얼마나 권력이 세면, 얼마나 건세가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게 왕의 보좌로 나가는 특권이에요. 청와대 비교도 안 돼. 근데 그 특권을 다 받아놓고 왕의 보좌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다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네. 내가 지금 돈 없는 거로는 막 금식하고 울며 아버지 사업 성공시켜주세요. 건강 좋지 않은 것 때문에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 손 좀 풀어주세요. 이런 걸로는 울고 금식하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특징이 뭐예요? 말 안 해요. 한 집에 살아도 부자지간이어도, 그죠? 모자지간이어도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말이 줄어. 근데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말 많아. 그 집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관계가 아주 불통한 집은 싸움밖에 안 하지만 관계가 좋은 집 보면 웃음이 넘쳐. 말도 많고 시끄러워. 기도는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말이 많아진다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이 많다니까. 아버지도 들려줄 말씀이 많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도라는 거는 이 땅에 사는 아직 우리가 천국까지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는 통로로 주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죽은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안 하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에? 다 호흡하잖아. 나도 모르게 들숨, 날숨 왔다 갔다 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거는 영적 호흡이야. 근데 육신의 뭡니까? 생명은 호흡에 달린 건 잘 아는데 영적 생명이 기도에 달렸다. 영적 호흡인 기도에 달렸다는 거는 알는지 모르는지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를 몰라.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겠어요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런
살려고 발버둥도 안 치고 그냥 넘어져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야, 우리. 똑같은 마음이라니까. 근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죽었느냐 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기도에는 별로 쉽게 생각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필요하실 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 안 하면 안 될 환경으로 몰아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워낙 기도를 안 해. 안 하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차마 그 방법은 안 쓰시면 좋겠는데 병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모르겠어요, 나. 그건 모르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주변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워낙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는요,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울의 일생일대를 이야기 안 하고 역대상 10장의 마지막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죽죠? 그 죽으면서 왜 죽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잘 들어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접한 자가 누구예요? 정 보는 사람, 무당들, 그죠? 접신자들. 이 사람들에게 내 미래는 다 이게 물어봐.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어. 우리도 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 찾아가 의논하고 상담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제가 들었냐면 전도 본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보로 다닌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들은 이야기라 제가 전보로 안 가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보로 오는 분들이 그 중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다는 거야. 어쨌으면 좋겠어, 이 일을. 여러분도 가보셨나요? 제가 덕천동 일에 그 지하상가 보면 타로 전 보는 데가 얼마나, 타로와 전 보는 건가 봐요? 재미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재미라도. 근데 아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사람 찾아갈 줄은 알아. 상담할 줄은 알아. 점칠 줄은 알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사울이 이렇게 묻지도 않고 기도 안 한 이유가 있어. 평소에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기도도 누가 하느냐?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는 거야.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해. 문제가 많이 이게 심각한데도 기도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 이름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습관이 중요한 거야. 우리 평소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어떤 습관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습관이 나중에 위기 때에 드러나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습관이 평소에도 아무 일이 없어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면, 말씀 보는 습관이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이 사람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죠. 여러분 영이 밝고 안 밝고 뭐 영이 뛰어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나의 영성이라고요. 내 영적인 발달 상황이에요. 영적 상태라고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매일매일 내 태도, 매일매일 나의 습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거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한두 번 들어본 말씀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아니,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지.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저분과 나와의 무슨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되고, 우리는 생명 얻은 예수 생명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루에 기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이 바울의 글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가지고 지난주 5회에도 이걸 가지고 또 나누었잖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나에게 내가 어떻게 탁 출라서 기도로 용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두 번은 이벤트적으로, 그죠? 프로그램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 간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요, 은혜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계속 뭐가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할 계지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할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옥에서 쓴 편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4가지 서신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요,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예요. 지금 이 글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지금 그 서신을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와 감옥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일을 충성을 다했어.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 믿음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병이 들었어. 사업은 실패해버렸어. 집에 문제가 생겼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이러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속상하는 거야. 욥 보셨지요? 욥도 잘 나가다가 하도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달달 볶으니까 그도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몇 사람이나 견디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덤빌 수가 있는 거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잘 믿은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도 해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래요?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거기다가 기가 막힌 거는 3절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는 그 상황 같으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있으면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럴 것 같으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속히 이 감옥을 떠나도록, 벗어나도록, 그래야 주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활발하게 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를 속히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빼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사업 실패해서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몸 아파요. 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평균적인 보편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럴까요? 그 기도는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줬는데 무슨 기도냐면, 이 감옥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조차 나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와 나와 바울은 너무 격차가 너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왜 2절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지금 현재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 고스란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의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영이 죽은 사람의 기도가 있고 영이 산 사람의 기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이 죽은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먼저 만났어요. 또 빌어야 될 소원이 생겼어요. 내 병들었어요. 우리 집안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싹싹 빌어요. 싹싹 빌고 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 예수의 영도 없어. 성령도 없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뭐예요? 여러분 사업 운세를 쳐줍니다. 직장 취직 운수를 쳐줍니다. 몸을 건강을 회복시키는 운수를 쳐줍니다. 이런 거 주변에 많이 봤죠. 아까 전 보듯이, 그죠? 주변에 보면 그런 게 널린 거예요. 종교들 다 찾아가 보세요. 종교들 절이고 뭐고 다 다른 종교 다 찾아보세요. 사업운, 그다음 뭡니까? 건강운, 자녀운, 또 뭡니까? 하여튼 뭐 이런 직장운, 취직, 뭐 성공 전부 다 그 이야기 다 해. 그거는요, 누구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모든 종교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영이 산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많아. 교회 안에도. 물론 저 사람들이야 종교야, 종교라고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응? 안 그래요? 그러는 거 따지면, 그것만 기도한다면 교회 안이나 절이나 뭐 다른 게 뭐 있어? 다른 종교나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영이 죽은 사람의 기도가 이런 기도. 누구나 다 예수 없어도 하는 기도.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어떤 기도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도 뭐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산 사람이 기도예요. 영이 산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영이 산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서든 뭡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딱 깨놓고 이야기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고 안 계십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조차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고 싶어서 감옥에 있어서 쉽게 안 나가고 나가려 하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감옥에 있어서 그 복음을, 이 비밀을 전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형편과 처지 상황에 막 달라질까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이? 조금 그렇게 흔들릴 수는 있으나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냉정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 안에 지금도 계셔. 그게 분명히 우리가 믿어진다면 어떤 형편이 어떤 처지도 마음으로 올라오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병들었다, 여러분들이 뭐 부족하다, 사업실, 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분명한 기본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그분은 정확하게 아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분이 내 문제를 모르는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그런 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분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와 내 문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 산 사람의 그 기도에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든 뭐가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이렇게 격차가 있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은 다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날마다 동행이 실제가 안 되니까 아는 게 교리가 되고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분명한 실제가 되었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뭐하니까? 동행하니까.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잖아. 성경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환경은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의 사전적 용어가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에요. 뭐가 잘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은요, 우리가 말하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의 모든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 역사를 보고 알아요.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런 것 아닌가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니까? 목자가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의 격차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실제인가 아니면 이론인가 교리인가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냐 들은 그대로 살아내느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는요,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새신자에게 기도 부탁하겠어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겠어요? 백발백중이죠. 100%예요. 두 사람과 비교하면 목회자에게 다 기도 부탁하지, 이제 예수 믿는 새 사람들 절대 안 가요. 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목회자가.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어리고 연약한 새신자 같은 이제 막 생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라는 거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뭘 알았냐면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알았어요. 합심 기도, 이 합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골로새 교인, 그 새신자와 같은 골로새 교인, 그 연약한 교인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도요, 기도 부탁해야 돼요. 아시겠죠? 누구나 다. 우리 교회는 좋은 것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합심 기도. 매일 아침에 큐티 보내주고, 큐티 올려주고, 그 합심 기도 제목 올려주잖아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요? 한마디라도 들고 기도하고 있으세요? 예, 그 합심 기도가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치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하셨던 분은 다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장 맺어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죠. 서로 개인적으로 먼저 그 기도 올리면 또 중보 기도하죠. 철저하게 거무처럼 기도를 묶어놨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고 기도 안 하면 자기 손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에게 기도를, 여러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우리 연합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내용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프리패스 나갈 수 있는 특권, 자녀로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여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